오늘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삐차간에 또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우리 바로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벤츄라교회 성도님들,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영상으로 뵙게 되어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이고,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벤츄라교회를 향한 마음과 소망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님들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구글 맵으로 제가 있는 곳과 벤츄라 교회의 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리는 1260마일이라고 합니다. 꽤 멀죠. 자동차로는 20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걸어가면 20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꽤나 먼 거리지만, 공간적으로 우리가 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교통하고 피차 말씀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은혜가 시간 충만히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 야곱은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그 뜻이 발꿈치를 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야곱의 어원인 아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계략을 써서 빼앗다, 사기를 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요, 야곱의 일생을 살펴볼 때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살았다. 그 일생을 보면 배고픈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늙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형이 무서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는 아주 기가 막힌 수법을 동원해서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했고, 삼촌의 두 딸도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자식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이 채워지니까 고향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봐준 외삼촌에게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참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좀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시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만연하던 시대에 그가 걱정하는 에서는 자신과 달리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찰병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심한 두려움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늘 그랬듯이 장계를 냅니다. 우선 에서의 마음을 달랠 선물로 소, 양, 염소, 나귀 등의 가축을 550마리나 준비했다 그래요. 이 가축들의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의 가격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50만 불 정도라고 하니까 아주 굉장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자 일단은 가족들을 강 건너에 먼저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남은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야곱도 수많은 문제와 직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에게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꾀를 써서 잘 넘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얻을 때 그의 곁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게 두려웠지만 엄마의 힘으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친 후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야곱 이상으로 욕심 많은 라헬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잠깨도 대단해서 외삼촌의 양들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가에 홀로 남던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9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이 순간이 그에게 축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은 지독히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실력이 있으면 돈을 벌 것이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학벌과 실력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가 만들어낸 이러한 공감대가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돈과 애플이라는 기업을 두고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대단하다면 무신론자였던 고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와이의 한 교회에 홀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요. 물질도 지식도 권력도 다 필요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은혜란 상처와 흠집에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그날 밤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묻는 천사에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백에는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네요 라고 하는 자기 발견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자 천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 말해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며 넉다운이 되어 땅바닥에 나뒹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이름의 변경으로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교만합니다.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처럼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야곱처럼 홀로 남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깨닫고 고통의 순간을 축복과 은혜의 순간으로 경험하는 우리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져 주셨습니다. 파리의 생 쉘피스 성당에는 유명한 성화 천사와 싸우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겉옷과 창을 벗어던진 야곱이 커다란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와 한쪽 손을 맞붙잡고 온 힘을 다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이 물러서지 않자 천사가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천사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묻더니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름의 변화를 통해 자기를 극복하고 신의 축복을 붙잡으며 마침내 신의 뜻에 합하는 인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천사와의 싸움은 고통과 시련의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축복의 순간으로 바뀐 것을 선포한 말씀인 거죠.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봤을까요? 야곱이 정말 힘이 세서 천사를 이겼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사랑 싸워서 이길 분 계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천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따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네. 남유다가 무너질 때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은 고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대항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이미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놓지 않는 마음을 받으셔서 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져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져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축복하시기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와 같은 인생이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야곱의 극적인 순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니 저희도 야곱처럼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잘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고 승리하려고 했고 많은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남았던 그 밤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간절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케 하시고 간구케 하셔서 연약했던 저희가 당신의 능력으로 힘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 주심을 알았나이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